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와도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
같이 사랑하라. 다시 한번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이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이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옆에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나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게 해주시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른 방향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말씀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좀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감기가 걸려서 좀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랍비들은요, 이제 걸으면서 보통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가르침의 행동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쳤을 때는 앉아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형태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앉으시자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좀 띄워놓으시고 거기서 그 모여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굳이 기록해 놓았던 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전하시고 있는 그 말씀이 아주 굉장히 4가지 땅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 2주 동안 세 부류의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었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 말씀을 애써 외면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에 무관심하고 말씀을 애써 외면하는 그 이유가 공중의 새들, 즉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모두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대적은 마귀라고 말씀을 드렸죠. 악마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우리를 성장하게 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긴장감을 잃지 않아야 되고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땅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아서 길가밭처럼 딱딱해진 땅을 말합니다. 그 땅을 갈아엎어라. 이렇게 갈아엎으면 하나님께서 정의의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의 비가 내려지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는요, 이 돌들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씨가 떨어지면 싹이 아주 빨리 틉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인 거죠.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식물의 뿌리가 뻗어 내려가야 되고요. 또 수분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흙이 얕기 때문에, 밑에가 돌짝이기 때문에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고요. 또 혹여나 비가 온다고 할지라도 비는 금세 말라버리게 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감격합니다. 감동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과거에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한 적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마음이 돌짝밭과 같은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가장 큰 대적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삶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비롯한 모든 인간에게는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밀어난 거예요.
이 흙이 얕은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당연히 돌들을 걷어내야만 합니다. 에스겔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유다 백성들은요, 이 바벨론에서 아주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 생활에서 순기능이 있었어요.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로부터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포로 생활 이후로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했다, 이건 또 아니긴 하지만요. 하지만 돌이나 어떤 나무로 만든 우상들, 이런 것들을 섬긴다는 그런 책망은요, 포로 생활 이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포로 생활이 또 하나의 순기능이 있는데, 이때부터 회당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들이 정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 전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 중심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전에는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 그들의 마음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포로 이후에는 새 영을 주셔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에 이 다양한 돌들을 걷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살같이 부드러운 땅이 되어서 씨앗을 깊이 삼키고 열매를 맺는 그런 땅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돌을 걷어내면 비로소 말씀의 씨앗이 깊이 심기고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세 번째는요, 가시덤불이 있는 땅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입니다. 이 땅은요, 앞에 있는 두 땅과 땅처럼 땅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본문에서 보시면 살아가는 동안의 근심, 재물, 인생의 향락, 이렇게 세상, 즉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는 가시덤불이 열매를 맺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가 있으면요, 잡초가 우거져 있으면 그 잡초 때문에 자신이 재배하려는 식물이 잘 안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살아가는 동안의 근심, 재물, 인생의 향락,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 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사실 힘들어지는 거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데마를 마지막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는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바울은 순교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마지막으로 써보낸 서신서가 유언과도 같은 편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은 이때 데마를 가리키면서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넘어가서 이렇게 자기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이 세속적인 가치관, 살아가는 동안의 근심, 재물, 인생의 향락, 이것을 우리가 걷어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결국 우리가
8절에 나온 것과 같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8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예수님은요,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시면 100배, 60배, 30배 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열매를 땅에 심으면, 그러니까 이 쌀알을 심으면, 벽실을 심으면 거기서 나는 것들이 몇 배나 될까 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료들을 검색해 보니까 현재의 농사법, 개량된 그 밀로 밀을 땅에 심으면 한 알의 밀에서 약 200개 정도의 밀알을 거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200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고대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기술이 없었고 또 물도 부족했기 때문에 품종이 또 개량되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적게 거두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자료를 보니까 이게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요, 보통 한 알의 밀알을 심으면 약 40개에서 60개 정도의 밀알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맞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30배, 60배, 100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정상적이거나 아니 정상적이지 못하거나 정상보다 조금 더 많이 수확한 2배 정도 수확한 뭐 이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전까지는 우리가 뭐 30배, 60배, 100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해서 일을 시작했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3천만 원, 6천만 원, 1억의 결실을 맺는 우리 그런 거를 좀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라는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수치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사람은 조금 평균보다 조금 못하게, 또 어떤 사람들은 평균처럼, 어떤 사람은 평균보다 더 많이, 그렇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부분들이 15절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부분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자,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몇 배를 거두었느냐 이것보다,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것보다 이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굳게 간직하는 것, 그래서 견디는 것,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러한 자세로, 이런 좋은 땅의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100배 결실을 맺는다. 말씀이 결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땅이라는 건 결국 여러분 수용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땅은요,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수용하지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악마가 바로 빼앗아 갑니다. 이러니 이런 말씀이 이 마음밭에 떨어져 싹을 낼 수도 없고 결실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좋은 땅은 어떤 마음 자세인가? 우리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바르고 착한 마음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바른 상태, 이것을 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 상태는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인간의 반응, 이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갈 때
생겨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마치 농부가 그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갈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의 마음밭이 성령님을 통해서 바르고 착한 마음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말씀을 굳게 간직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을 간직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귀로 소리를 듣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적극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들은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 이런 말씀 자세를 가리키는 거죠. 이런 마음 자세. 세 번째는 견디는 가운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견디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요.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견디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좋은 마음을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열매를 우리가 맺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시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각자의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을 품고 삼키면, 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씨는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러면,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 환경이 와도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그럼 분명히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마음밭을 보면요, 마치 운명론처럼 네 종류의 그리스도인 또는 네 종류의 인간이 있다. 그래서 세 종류의 인간은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지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했다.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 말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또 해석을 하고 하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길어질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진실된 마음으로 추구하려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들리지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찾으려고 하면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열려 있다.
이 말씀은 너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저에게는 사실 다가옵니다. 이러다 보니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저에게는요, 어떻게 보여지냐면, 우리 인간들이 겪게 되는 네 종류의 마음,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뭐 신학적인 논쟁을 하기보다 그냥 실존적으로 제가 경험해 보았던 그런 마음들을 보면 저의 마음을 딱 봤을 때 때로는 저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튕겨냅니다.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저의 마음속에, 저의 영혼 속에 노크를 하시는데 뭐 노크하시는지도 몰랐거나 아니면 일부러 외면하기도 한 것은 아닌가? 그런 때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그런가 하면 흙이 얕은 돌짝밭과 같은 때도 저는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전에는 막 0.1초 만에 튕겨냈는데 이제는 말씀이 들리기를 시작을 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맴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안 했었는데 야,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볼까? 또 말씀을 읽어볼까? 큐티를 해볼까? 이러면서 신앙의 재미를 조금 느끼기도 했지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박해가 찾아오면 실망하게 되고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어떨 때는 이제 막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죠. 이게 잘 자라는 것 같기도 해요. 잎이 무성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조금 있으면 진짜 열매를 맺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근심이 밀려와요. 또 세상이 정말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이 좋아서 이게 세상의 향락이라기보다 세상의 방법들, 이런 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뭔가 이거는 뒤처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고리타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남들처럼 그냥 더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닌 남들처럼 해보고 싶은 때가 사실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럼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마음 속에 저의 마음이 변해왔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신 것은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말씀을 수용하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런 공생애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거기에 반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졌죠. 농부가 씨를 뿌리거나 아니면 나귀 등에서 씨를 뿌릴 때에 이 씨앗들이 여러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씨앗이 낭비가 된다는 것을 농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핵심이고 강조하고 계신 부분은 바로 본문의 8절 말씀인 거예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당시의 농부는요, 씨를 뿌릴 때 자신이 뿌리는 씨가 전부 좋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일부는 낭비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이 자신의 씨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자신이 뿌린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다양한 마음밭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을 때 그들 앞에서 너희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어라, 이렇게 간절히 외치셨던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심어서 삼켜서 결실을 맺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사람만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려볼게요. 사무엘상 3장의 1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때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마치 길가와 같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이였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무엘은 6, 7살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습니다. 그때 이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리는 사사시대의 문을 닫고 또 왕정시대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도 그렇죠. 요셉은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억울한 운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때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는지가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5편인데 이 말씀을 우리 개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이집트로 갈 때 한 17살 정도였고요. 이집트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리로 세워질 때 3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살이, 옥살이를 했던 때가 아주 혈기왕성한 10대 그리고 20대였었죠. 시편은 그 당시의 요셉은요, 발에 착고를 찼고 그의 몸에는 쇠사슬에 매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에 착고를 찼다. 발에 착고를 차면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냥 원문 그대로 좀 적나라하게 번역을 하면 그의 혼이 작살에 찔렸다 이거예요. 그의 혼이 작살에 찔렸다. 마치 이 작살을 맞은 물고기가 퍼덕거리면서도 어떻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요셉의 종살이, 옥살이가 바로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런 상황을 막지 못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셔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상태를 외면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기 원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셨던 겁니다. 요셉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게 되었고,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의 가족이 이집트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죄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살던 10대 소녀를 찾아가서 나눈 대화가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또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말을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엄청난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가브리엘
천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을 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셨어요. 그 결실이 얼마나 큰지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남유다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은요, 예루살렘이 3번에 걸쳐서 함락당한 것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1차 함락되었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처음부터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요. 이제 나라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파사로 바뀌게 되었고요. 이 제국의 총리 중에 나중에는 제국의 총리 중에서 한 명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니엘은요, 정치적으로 많은 질투, 모함 이런 것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 다니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를 궁리하다가 결국 어떤 궁리를 하게 되냐면 다니엘은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한 가지 모략을 꾸며냅니다. 30일 동안 페르시아 왕 이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런 법령을 세웁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 역시요, 신의 아들로 추앙을 받고 있었어요. 신과 동급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한결같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죠.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아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다니엘은요, 처음에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늘 하듯이 한결같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온 때,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한 때, 이게 약 60에서 70년 간격이 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끌려왔을 때가 15살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 기도하던 때는 82살 정도입니다. 성경은 그때까지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자기 동족 유다 백성들이 지금은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굳게 간직하고 견디는 바로 그런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자세로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감사를 올렸던 겁니다. 다니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삼켰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좋은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삼키는 좋은 땅이었던 거죠. 자, 이들 외에도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 75세의 아브라함, 또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던 80세의 모세, 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시므온, 그리고 안나, 최소 80살 이상은 되었을 이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생명의 열매가 맺혀진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하면서 목이 터지도록 간절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땅은 아니냐? 너희들이 흙은 얕은 돌짝밭과 같은 땅은 아니냐?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 여기에 빠져있는 가시덤물과 같은 그런 땅은 아니냐? 이렇다면 하루빨리 이 땅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이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품고 삼켜서 끝까지 견뎌서 100배의 결실을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땅의 마음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지 않다면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기경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 이 마음 자세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생명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열매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한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세상의 마음들에, 아니면 자기에게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말씀을 듣는 좋은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